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품고 오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샘솟길 원하면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영습할 때에 용감하게 일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안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발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병사 만드소서. 주의로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병사 만드소서. 주의로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같이 이 시간에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의 시간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생명수가 위에서부터 흘러넘치는 놀라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놀라는 애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놀랍고 큰 은혜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정말 사랑하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참 소망의 하나님, 3월도 벌써 중반을 넘어가고 이제 겨울도 지나고 나무의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변화하는 계절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아멘.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긍휼의 주님,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닫혔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메마른 곳을 지날지라도 그곳에 길을 내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주셔서 오늘도 승리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멘.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그 마음들이 치유되어 편안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중에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 삶에 동행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해 주시고 항상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김현 목사님께 특별한 말씀의 주여.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여. 언제나 감동의 찬양을 울리는 아도나이 찬양단도 주님 항상 기억하시고 아멘.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큰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 사랑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주님 더 온전하게 섬기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342장 같이 찬양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같이 봅니다. 네 번째 시간이죠. 우리 두아디아 교회에 보내는 귀한 주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 교독하면서 우리 두아디아 교회에 어떤 말씀 주셨는지 함께 같이 보기 원합니다. 18절부터 2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마음을 살핀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같이 할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말씀이 가장 깁니다. 긴데 자료들이 적어가지고 해석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던 본문이 오늘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두아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많이 연구하면서 두아디아 교회의 비밀들이 좀 많이 밝혀졌는데요. 오늘 두아디아 교회에 특별히 하신 두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처음 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실을 중심으로 두아디아 교회에 어떤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음 우리가 지형을 통해서 7교회를 외우기 시작했잖아요. 앞에 세 교회는 세 글자씩 돼 있다. 우리 박정민 전사님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앞에 세 교회는 에베소 교회 보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칭찬받은 교회 서모나 교회 보이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학교에 나왔던 버가모 교회 이렇게 세 교회를 외웠습니다. 오늘 네 번째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네 번째니까 네 글자인 두아디라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끼워 맞추기 어렵네요. 네 번째 두아디아 교회가 있고 다섯 번째 사대 교회가 있고요. 맨 마지막에 칭찬받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차든지 덥든지 하라 하신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우리가 7교회를 외우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두아디아 교회를 보니까는 위에 우리 지난주 살펴본 북쪽에 버가모라는 그 쪽에서 남동쪽으로 65에서 72km 정도 거리에 있는 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에만 등장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이 요한계시록에만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버가모 교회, 버가모라는 지역이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당시 수도였는데 육로로 침입하기 위해서 전초 기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두아디라 지방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두아디라 도시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다음 다른 지역에 비해 로마에 대한 강한 충성심이나 우상 숭배에 대한 강요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역이에요.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버가모와 서머나 지역이 어땠습니까? 황제를 섬기지 아니하면, 황제를 대신해서 분양하지 아니하면 종교적인 활동을 금했던 이런 강한 지역이었던 반면, 상대적이에요, 여러분. 없었던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나 우상 숭배가 적었습니다.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한국에서는 아폴로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아폴론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도 분명히 있었던 지역이나, 다른 앞에 세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에 비해서 상당히 상대적으로는 괜찮았던 지역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륙의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길드, 조합, 그 무역 조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조합이 있었나, 어떤 무역을 했는가? 울, 직공, 옷, 아마, 가죽옷, 외투 등을 만드는 자주색, 색감, 천을 만들어서 파는 것의 중심지, 무역 중심지였다. 그래서 상업적으로 아주 부유한 지역이었다. 여러분, 두아디라 하면 누구 생각나세요? 다음 사도행전 16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두아디라 시에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우리는 여러분 잘 아시는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상업지역이었는데 옷감, 자주색, 외투, 이런 천, 자주색 옷감을 다루는 루디아. 하나님께서 16장에서 빌립보에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됐는데, 이 루디아는 우리가 공부할 두아디라 출신이었던 거예요. 두아디라에서 이런 직공과 자주색 천을 판매하는 것이 그것을 배웠고, 그것을 중심으로 빌립보까지 사업을 넓혀간 상업 아주 부자였던 사람이 루디아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아디라를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도시는 다음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풍요가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외부의 박해가 적었던 지역입니다. 여러분, 외부의 박해가 적으면은 무엇이 심각했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기독교는 347년 콘스탄틴 칙령 받기 전에 외부의 박해가 있었을 때 더 많이 부흥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박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적으면 적을수록 내부의 이단과 거짓 가르침에 대한 공격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상대적으로 그래서 외부의 박해보다는 내적인 거짓 선지자, 거짓 자칭 선지라는 이세벨과 같은 거짓을 행하는 자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던 교회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두 가지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책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두아디라 교회에 권면하셨는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현대 교회에게 권면하셨는지 살펴보면서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면과 외면의 아름다운 신앙인이 있었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을 받았는데요, 2장 19절에 이렇게 칭찬받은 것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사업과,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19절을 이 한 절에 두 가지 칭찬 내용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살펴봅시다. 그 앞부분입니다. 영어 성경을 좀 보셔야 되겠어요. 헬라어 번역을 영어 성경이 훨씬 더 잘 번역했습니다. 한국어 번역에는 조금 오해가 됐을 수 있는데, 잘한 것이 사업을 잘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시면 I know you did라 그랬죠. 너가 행동한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가 한 행위를 did를 잘 아셨어요. 근데 그 행위가 어떤 것이냐? 내면에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외면에 섬김과 인내를 아셨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칭찬을 받았는가? 교회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내면의 깊은 사랑을 보셨다는 거예요. 내면의 깊은 믿음을 주님은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외면의 섬김과 인내가 나타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의 이 칭찬이 얼마나 큰 칭찬인지 모르겠어요. 성도의 근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내면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을 때 아가페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메시아인 믿음이 들어가는 내면의 신앙에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 모습과 밖에서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모습과 빛과 소금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며,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을 본 것처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던 다윗과 요나단이 사랑할 수 있었던 건 한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외면적인 신앙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사랑과 믿음이 내면에 있어 새 사람이 되어서 외면적으로 밖에서는 섬김과 인내가 나타나는 이 신앙인의 모습. 사랑하는 중학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이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마음에는 옛사람을 끊으시고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새 사람은요, 아가페 십자가의 사랑 붙잡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때에 우리의 섬김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인내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 칭찬하신 거는요, 내면과 외면이 아름다운 칭찬의 그 성도들의 모습을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그래서 내면은 사랑과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 보혈의 아가페의 사랑을 간직한 성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히 믿었던 성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요, 두아디라 교회에만 나타난 구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필기를 해놓으셔도 되고 조금 메모리 하셔야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사랑으로 칭찬받은 교회는 한 교회밖에 없습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사랑으로 칭찬받은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에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을 강조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히 믿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나중에 한 번 더 보겠지만 두아디라 교회에 악한 우상들이, 그 두아디라 시에 악한 우상이 있었는데 제우스의 아들을 믿는, 아폴로를 믿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거짓신이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이 믿음으로 확고했기 때문에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의 사랑을 많이 가진 이 칭찬받는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그 아가페 십자가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이 사랑을 온전히 간직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요, 아가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그래서 온 피를 쏟으시고 물까지 나오셔서 그 육체가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시며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됐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죄로 인해서 멀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됨으로 말미암아 수직적인 화목이 평안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수평적인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도 간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 이 사랑을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깊게 믿고 지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택하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보혈,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수직적인 화목을 회복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주님을 믿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형제와 형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가 주의 보혈로 수혈받아 한 형제여 한 자매라 말할 수 있는 화목의 이 보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온전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처럼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사랑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 말씀 나눴는데 다윗과 요나단에서 함께 말씀 나눴잖아요. 근데 그 한 믿음으로 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한 믿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미암아 한 형제요 한 자매라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보혈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한 형제 한 자매로 사랑을 나누는 교회였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보혈 수혈 받으셔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고백하시는 중앙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좀 적은 것 같아서 옆에 계신 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님 잘 나오셨습니다. 자매님 잘 나오셨습니다. 형제님 잘 나오셨습니다. 자매님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이게 조금 거시기 하죠. 한 형제 한 자매라 그러니까. 네.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이 화목잼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되고, 여러분 우리 죄로 우리가 서로 싸우고 시기 질투했던 인간이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 되는, 사랑하게 되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맨 마지막 보세요. 11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떠하도다? 마땅한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 사랑이 많았던 교회, 칭찬받았던 교회입니다. 중앙교회가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중앙교회가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 먼저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 마귀는요 분열시킵니다. 마지막 때 사탄 마귀는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현상을 말씀하셨습니다. 내와 주님께서 그 시기와 그 날짜는 모르나 임신한 여인이 해산한 시기를 아는 것처럼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맨 마지막 때 시기 또 하나 중요한 현상,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럼 마지막 때란 말씀하셨거든요. 사랑이 식어지는 이 마지막 때에 중앙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아가페 십자가 이 사랑 기억하여서 칭찬받는 교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누가복음 6장 말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누가복음 6장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는 누굴 사랑해야 됩니까? 35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죄인들도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랑이 넘쳐서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형제 자매들이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칭찬받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 원수일지라도 찾아가서 섬겨주시며 그 섬김과 인내가 나타나셔서 사랑으로 칭찬받는, 마지막 때 그렇게 사랑으로 칭찬받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 칭찬받았던 내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 믿음을 칭찬받았어요.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네 교회를 살펴보면서 주님이 그 특징이 있으시잖아요. 말씀하신 주님의 이름이 다 틀립니다. 버가모 교회에서는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주님이 편지했어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는요 어떤 예수님의 형상으로 편지를 하셨는가?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아디라 교회에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날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특징이 있어요. 우리 버가모 교회에서는 좌우에 날쌘 주님이 편지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에서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주님,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이 편지하셨어요.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어떤 주님이 편지하셨는가?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 안에서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을 잘라내시는 그 주님께서,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왜 이것이 강조되었는가? 다음,
왜 이것이 강조되는가? 이 구절은요,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구절이 유일하게 나오는 구절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칭찬하셨는가? 왜 이 믿음을 칭찬하셨는가? 다음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도시는 제우스의 아들,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을 믿는, 한국에서는 아폴로라고 불려집니다. 믿는 우상들이 있던 지역이에요. 이런 환경에서 우상, 제우스, 아폴로는 지어낸 사람의 이야기, 그것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임을 믿는 굳건한 신앙을 지킨 이 교회를 칭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고백 아닙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우상의 수많은 곳,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 어떤 신, 다 사람 신, 우상들은 죽은 신이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믿는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아디아 교회 우상 따라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기억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임을 믿는 것이다. 두아디라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입니다라는 믿음 때문에 칭찬받았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아직 못 봤어요. 제가 언젠간 보고 싶은데 넷플릭스라는 그 스트리밍 방송 업체에서 뭐 나는 신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 교주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정명석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정명석 영어로 JMS잖아요. Jesus Morning Star라고 합니다. 자기 이름은. 이게 조금 마음이 아파요. 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두아디라에 있었던 그 내용이 지금 현대에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미혹돼 가지고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직 예수님입니다라는 믿음으로 칭찬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만이 하나님 아들님 믿고 그 믿음으로 마지막 때 살아가시는, 그래서 칭찬받으신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랑과 믿음 때문에 칭찬받았고요. 다음, 이 사랑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면의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섬김과 인내의 외면적인 성도의 삶이 나타나게 됐다. 예수의 희생의 사랑,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천한 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섬김이 삶의 그것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은 봄으로 말미암아 섬김으로 나왔더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래 참으셔서 돌아가신 그 인내가 내 안에 가득하니까 삶에서 인내로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인내할 수 없고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인내할 수 없고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아가페의 사랑, 그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인내와 섬김이 나타난다. 다음, 우리의 섬김은 예수의 십자가 보혈 의지하며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겸손한 마음 따라가며 너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그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에 인내하며 섬길 수 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 주님의 마음 배우며 인내와 섬김이 나타난다. 야고보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람이라. 인내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아디라 교회 첫 번째 칭찬받은 내용, 내면에 믿음과 사랑이 있었고, 사랑과 믿음이 있었고, 그 내면으로 말미암아 옛사람 버리고 속사람으로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섬김과 인내로 나아가서 칭찬받았다. 두 번째 칭찬입니다. 한 구절에 있는데, 다음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신앙인이었다 칭찬받았어요. 2장 19절 보세요 여러분.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기가 인내를 하노니 라고 칭찬하셨어요. 헬라어 문장 보면은 카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칭찬하시는데 내 나중에가 처음보다 많도다. 여러분, 우리 이런 신앙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은 미약한 성도였지만, 처음은 옛사람에 빠진 사람이었지만, 정말로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많이 풍성한 열매들을 맺으며 더 많이 칭찬받는 성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두 번째로 칭찬받은 내용은요, 처음보다 더 많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책망받은 에베소 교회하고 정반대죠.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다음 에베소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 2장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섬김을 아노니 그랬어요. 그런데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는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 19절에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받았는데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풍성해진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았고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열정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맨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경주 끝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선 어떻게 되었다? 파손이란 단어에 중심을 두셔야 됩니다. 믿음은요 파손될 수 있다는 거예요. 파손이 뭐예요? 배가 침몰해서 회복될 수 없다. 그 중에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다. 그들이 사탄에게 내준 그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갈 때까지 믿음 지키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존 버녀는 이를 철로 역정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훈련받으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 역정의 길이다, 믿음을 지키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이 우리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 사도도 의로운 재판관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우리도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싸움 끝까지 달려가시고 믿음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지키는 것이요, 여러분, 어려워요. 주 앞에 날마다 선한 싸움 싸워야 된다.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 선한 싸움이다. 믿음 지키는 것은 선한 싸움이다.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시고 말씀을 기도함으로 선한 싸움 싸워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이러한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선한 싸움 달려 믿음을 지키면서 의의 면류관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 두 가지 칭찬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도 사랑과 믿음으로 온전해져서 인내와 섬김이 나타나며 처음보다 나중에 참 풍성한 신앙이다라고 칭찬받으시는 중앙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조금 이제 책망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이 4-5구절이나 길게 적혀져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아주 무서운 또 책망의 내용이 있는데 어떤 책망을 받았는가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2장 20절 같이 한번 책망의 내용을 읽어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서 종들은 목회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두 가지의 큰 죄악이 기록되어 있어요. 조금 포커스를 맞춰 볼게요. 책망할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용납함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거짓 가르침과 타협하게 하는 사실을 용납했다라는 단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포커스는 자칭이에요. 자칭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가 선지자라고 스스로가 권위를 높인 사람임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그러면 이세벨은 누구인가? 자칭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교회의 리더라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교회의 목회자의 아내였다라는 사모였다라는 설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장로님, 여성 장로님이었다는 설도 있고 그런 설도 있으나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자칭이라는 단어예요. 스스로가 나이가 있고 스스로가 권위가 있는 것처럼 행하며 자기를 따르라고 합니다. 주를 따라야 되는데 자기를 따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회 나와서 교육자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교육자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합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의 목회에 잘못된 방향이 뭐냐? 내 제자를 만드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칭 선지자, 스스로 권위가 있고 스스로 하려는 이 악한 부분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를 높이고 나를 가르치려 하고 내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이 위험한 악한 영을 반드시 끊어야 된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된다.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세벨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다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구약 아합 왕,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였잖아요. 바알을 섬기는 시돈 지역의 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돈 지역의 그 바알 제사장의 딸로 나타나 있는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아합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합 왕을 충동하니라 써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북이스라엘에 데리고 와서 여호와 하나님 믿는 그 신앙에 바알과 아세라가 더 먼저되게 만든 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우상을 섬기게 만든 악한 여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믿어도 되고 바알도 믿어도 돼, 이 정도쯤은 괜찮아라고 말하며 타협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이세벨이 더 악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여 죽인 사람이 이세벨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나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에 대해서 분열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영의 사람인 줄 알면서 용납한다. 이거 책망의 주 원인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정확히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의 책망의 주 원인은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야 믿는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된 것 방해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는 것이 큰 책망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재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재직이 되셨어요. 교회의 재직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 한 마음 한 뜻된 것 방해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 재직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 정명석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하는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들어오면 이단이야 라고 용납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재직으로, 교회의 재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끊을 줄 알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를 흔들고,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의 신천지, 여러분 한국 교회 가신 분들 다녀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교회 앞에 편말이 이렇게 써 있어요. 신천지 사람들은 출입을 금한다. 여러분, 신천지 처음에 몰라요. 1년 동안 여러분, 1년 동안 대접하고 1년 동안 잘해주고 1년 동안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헌신합니다.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의 목회자를 비방합니다. 어느 순간 교회의 장로님들 비방합니다. 어느 순간 교회가 하는 일들을 다 비방하면서 마음을 뒤집어 놓아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험담을 해요. 여러분, 재직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제가 질문할게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재직이라면 교회의 험담, 목회자의 험담하고 교회를 나누는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다음, 디도서 3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 교회를 쪼개려고 하는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2번 훈계하셔야 돼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떻게 목회자에 대해서 욕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목회자를 비방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 장로님들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망할 거라고 얘기하고 우리 교회가 잘 안 될 거라고 얘기합니까? 잘못됐습니다. 그게 재직이에요. 그게 여러분 직분 받으신 분의 이유예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를 지키는 것이 재직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요 더 많이 들어옵니다. 교회를 가릅니다. 교회를 쪼개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 되기를 원합니다. 재직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고 한 마음 되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여러분 잘 보세요. 고린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을 심판하죠. 교회 안에 있는 재직들은 뭘 해야 되는가? 악한 사람들을 내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세벨, 자칭 선지라는 이 이세벨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다.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과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한 자들 큰 환난에 던질 것이다. 여러분, 말씀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거짓말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며 정말로 교회를 분열하려는 그 악한 영의 사람들에게 두세 번 훈계하며 잘못했으면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 오늘 마지막 때에 여러분, 사단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교회를 공격하는 이 때에 믿음으로 한 마음 한 뜻 되셔서 교회를 지키시는 재직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지 말라, 자칭 선지하는 자를 용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한두 번 훈계하고 회개한다면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면 받아들이며 사랑으로 권면하라.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통해서 책망하신 부분들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한 마음과 한 뜻 되어서 주께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권면하십니다. 두아디라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2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권면 말씀 읽어봅니다. 다만,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의 주님께서 권면하십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라.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끝까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아디라 교회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경주 끝까지 나가시고 믿음으로 굳게 붙잡으셔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 되셔서 주의 천국에서 이 세상 권세, 주님과 함께 나누는 권세 함께하는 그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내 안에 아가페 십자가의 사랑을 굳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건히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 달려나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결단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내 안에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늘 주의 교회를 한마음과 한뜻 되도록 힘써 지키는 성도 되겠다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성도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우리 결단하며 합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두아디라 교회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내면과 외면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면 안에 옛사람을 버리게 해주고 새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가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믿음의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주를 그리스도와 믿는 믿음이 굳건하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러한 내면의 믿음 가운데에 사랑 가운데에 외면의 섬김과 인내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나님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분열하고 교회를 하나님 어지럽게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굳건히 권면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 놀라운 스케일 쓰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지켜서 끝까지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교회 든든히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칭찬받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중앙장로교회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중앙장로교회 믿음이 굳건하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내면과 외면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아가페 사랑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과 믿음 우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삶에서 섬김과 인내가 나타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해주시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며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